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언니 이름이 마르다고요.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마도 몇 가지의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집에 귀한 손님 누가 오셨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언니 입장에서 보니까 동생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진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만 일하게 놔두지 마시고 마리아더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참 여러 번 묵상했는데요, 인간적으로 마르다의 반응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무언가를 열심히 대접하고 귀하게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언니는 돕지 않으면서 혼자서 예수님 발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매우 얄밉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르다야,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너도 빨리 가서 여기 있지 말고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반전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바로 이 본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일도 안 하고 어쩜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하루 종일 열심히 땀 뻘뻘 흘려서 일한 마르다보다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주방을 보니까 세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제가 힌트를 알려드리면 오늘 점심은 비빔밥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또 오늘 새벽에도 두 분이 열심히 지지고 볶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어느 누가 오늘 특히 새벽 예배 때 천둥 번개 비 쏟아지는 그날에 주방에서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마르다보다 더 잘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자칫하면, 잘못하면 예수님, 교회 안에 봉사자들 싹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차라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마르다 되고 싶겠습니까? 나 그냥 마리아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먼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먼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머릿속에 이러한 도식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예배드리는 자,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도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마르다,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들,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신도회로 또 임원을 맡고 목장에서 목자로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마르다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예배 싹 드리고 싹 사라지는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날 마르다는 언니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동생 마리아는 하루 종일 일을 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확인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요리는 누가 만들었대요? 언니 마르다가 혼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요리만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청소부터 해야죠. 대청소를 해야 하는 집들도 있을 겁니다. 요리 한 가지만 준비했다고 해서 손님 맞는 거 아니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손님 맞이하는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발 씻을 물을 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7장 44절에 자기를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 누구죠?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집에 손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시작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손님을 위하여 발 씻을 물을 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왔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함께 왔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3명이 발 씻을 물을 내와야 할 텐데 과연 누가 준비했을까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중에서 누가 발 씻을 물을 내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다면 요리가 즉석 요리로 되는 게 아니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니가 요리를 담당하면 동생은 뭘 맡았을까요? 발 씻을 물을 담당하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가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요리는 언니 마르다가 혼자 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 먹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언니들 계십니까? 언니들 입장에서 내가 요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동생을 바라보면서 설거지는 얘야 내가 할게 라고 할 언니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다들 말할걸요? 야, 내가 요리는 했으니까 설거지는 누가 해? 네가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손님이 왔다 가면 집 안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 같습니다. 집안 뒷정리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누가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마르다가 다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날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렇다면 마르다는 일하는 자고 마리아는 일하지 않는 자라는 이 도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맞죠? 또 한 가지를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마르다가 이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짜증을 냈다라는 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아마도 설거지는 동생 마리아가 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마리아가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
하는 마리아의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마리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언니처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룰루랄라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세상에 그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하는 자 마르다, 일하지 않는 자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만 하다가 지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마리아는 일하기 전에 주님 곁에서 발 아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나눈 교제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일하는 자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은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교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님께서 주님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밥때가 돼가지고 식사때가 되어서 배가 출출해서 식사 한 끼를 얻어 먹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배부르게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에 가신 분명한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먹고 교제함으로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음을, 주님 마음을 잘 알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느라 바빠서 정작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이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한다면, 일을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나는 마르다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나는 마리아입니다. 내가 마리아라면 주님과 교제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서 열심히 주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마르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보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큰 일을 한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물음표 속에 숨겨진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아요.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어디에도 이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고요. 그저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짧은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걸어갔던 사람, 이 에녹. 하나님이 너무나 이 에녹을 좋아하셔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못했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여기거든요. 다윗이 이전에 훌륭한 성경 인물들이 많았지만 그 모두가 요셉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십계명에 보면은 그 계명을 많이 어긴 사람입니다. 살인도 했고요. 간음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싸고 도십니다. 다윗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심하다가 양을 치다가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에서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새벽에 3시 20분인가요? 오전에 제 핸드폰만 삐 하고 울리면 될 텐데 가족들께 다 울려가지고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전주하고 익산의 군산에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참 알람이 계속해서 울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일어나셨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까 막 하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번쩍번쩍해가지고 새벽에 몇 분이나 오실까. 예전에도 그런 적 한 번 있습니다.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저하고 권사님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대표 한 분하고 그때 부기역자들 있어가지고 부기역자 대표해가지고 4명이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나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10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모르시는 분들이 2분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역시 놀라우시네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2분이 집에 가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6시 한 10분인가요?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비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동문을 딱 여니까 비가 쏟아지고 쾅쾅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교회 차 타세요 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차 빼러 갈 때 홀딱 젖었거든요. 갔다 오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하길래 여러분 일어나셨으면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 요청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일주일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 번씩만 나오세요. 그렇다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만 나오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못 나왔지만 토요일 날 한 번 나가야지. 내가 못 나왔지만 주일 날 한 번 나가야지. 여러분 새벽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대통령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얼굴을 한 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을 일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저는 제일 많이 만나고 그분을 많이 독대하는 사람 누굴까요?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대통령을 항상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그 의중을 잘 알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과 시간을 먼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 깨우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힘만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시간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일하다가 처음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에 끝은 어떻게 되냐면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할 때 짜증이 충만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짜증이 많아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동생 마리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일만 하다가 결국에 지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시되고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내 안에 분노가 짜증스러운 감정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니와 동생의 차이를 놓고 보다가 2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대화를 잘 보세요. 이날 마르다는 하는데 마리아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정죄하고 마리아는 마르다를 언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주님,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제발 동생 보고 말씀만 좀 듣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언니를 주방에 가서 좀 도우라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화를 잘 보시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동생이 언니에게 하는 말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동생이라고 할 말이 없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동생이 언니의 말을 맞받아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 좀 들어. 얼마든지 동생도 언니에게 말할 수 있죠. 언니 그만 좀 해. 달그닥달그닥 거려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잖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 일 감당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면 나는 마르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시되 그걸 넘어서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르다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언니가 동생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동생의 마리아에게 가서 귓가에 대고 귓속말로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줄래? 너무 힘들어.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앞에서 예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일 안 하는 거 안 보이시나요? 저를 좀 도우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의도한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하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리아, 저것은 일 안 하는 애라는 것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올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언니와 동생의 차이가 40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여러분, 이 호칭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라는 의미가 있죠.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my lord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근데 잘 보세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여러분, 호칭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마르다는 보세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마리아를 이렇게 일을 시켜 주십시오. 말은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청중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놓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더니 부엌가 가지고 달그락달그락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실 때 한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나가면 설교자가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입니다. 제가 옛날에 엄청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집에 가서까지 저분이 왜 나가셨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어디 했는지 맥락을 놓쳐버려가지고 흐름이 깨진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나가는 분 안 보고 열심히 듣는 분 눈 쳐다보면 됩니다. 그럼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중이 100명이라고 친다면 50명이 나간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남아있는 누구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 예수님은 설교하고 마르다는 뭐예요? 부엌 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언니 마르다가 오더니 부엌에서 오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리아를 좀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설교 좀 그만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르다가요,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마르다가 주인 노릇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집안에 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경청합니다. 내가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삼창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사실상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나는 마르다입니다. 근데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신 다음에 내가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셨으면 여러분 나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인 노릇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경청하는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썼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마르다가 되기도 하고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마르다가 되어버렸다면, 예배의 기쁨을 혹시 놓쳐버렸다면, 어느새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이 넘쳐난다면, 누군가를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다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 오늘 버리시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